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영적으로 무지하며 세상에는 이치가 밝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좀 짧게 말씀을 이 오후 시간에 좀 나누려 합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바로 방금 전에 읽으셨던 역대하 33장에 등장하는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 대표적인 왕은 므낫세고요. 그러면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악함을 대표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아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므낫세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살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었던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오른 게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경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도록 왕권을 차지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로보암 2세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일들을 그가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산당을 따로 만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과 예배를 위해서 지어져 있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는 그러한 일까지 벌였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경우에는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가장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고요.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 다시 말해 내 미래의 앞날을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성전으로 부르는 일까지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7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 안에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을 세워두었던 사람이 므낫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일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보다 더한 일을 했고요. 심지어 그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행하던 악한 일보다 더 악한 짓을 자행했던 사람이 므낫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므낫세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역시 악을 행하게 되었고요,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악행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므낫세 플러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악행,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이 이사야 같은 대언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말한다라는 것은 므낫세의 죄악성을 들춰내고 폭로시키는 건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자르는 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한 나라 혹은 그 단체나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위정자, 하여튼 뭔가 대표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무너지고요,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위정자들이죠,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좋습니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브라질 고등법원 동성애 혐오자에 대해 징역을 선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인데, 그냥 또 넘겨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을 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인종차별적인 표현, 다시 말해 증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간주해서 2년형이나 혹은 5년형의 징역을 살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브라질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시민결합이라는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결합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국민들이 자기네들의 성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가 시민결합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게 2004년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이 지나면은 2013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 가정을 꾸려도 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보호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이런 거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정확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뭐가 나왔냐? 방금 전에 보신 그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징역을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브라질에 있는 어떠한 목사님이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는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은 이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로마서 1장 설교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버릴 듯이 하나님의 순리와 자연 이치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정과 욕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강단에서 말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예, 죄가 되는 거예요. 증오심을 표현하고 인종차별, 차별금지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 로마서 1장만 말씀을 못 전할까요? 그러지 않죠. 창세기도 말씀 못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창조의 구속 사역이 위배가 되면은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 브라질이 그러니까 국민의 총 인구수가 2억 1천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2억 1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믿음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독교, 천주교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무려 퍼센테이지가 90%가 넘는데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물론 깨어있는 어떠한 성도들이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이것을 사법부에서 인준해 버리니까 그냥 법으로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건데 동성애 결혼의 경우 이것을 허용해 줬잖아요. 근데 허용해 줬으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앞으로 지금도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대통령 되실 모든 분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려 한다 할지라도 왕 자체가 그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완전히 헷갈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우상에 가는 건지 그런데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물들고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한 배를 타고 그냥 철저하게 패망의 길을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막대기로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10절과 11절 오늘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 나이에 왕이 되었던 므낫세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을 부정을 하고요. 우상 숭배에 심취했었던 므낫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아시리아는 강대국에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왕의 신분이었지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지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차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55년이나 있었지만은 그 55년이라는 시간이 나라를 부흥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꼴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왕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대표한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도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래요.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수많은 영광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람 성도님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런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도자여 왕이라고 부르실 수 있나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용납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가 너무나도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꼼짝하지 않더니만 아시리아라는 커다란 나라를 통해서 그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빼앗긴 당하기 시작해서 다 털털 털려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므낫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의 고개를 숙였다 한들 그의 마음속에 진짜 진정성이 있을까? 충분히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포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자가 되고 났을 때에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이 므낫세의 기도가 과연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성도님들, 대반전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왕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잊어버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악행을 지속했었던 므낫세, 그가 드렸던 기도는 어찌 보면은 뒤늦은 후회처럼 보이고요.
타이밍을 놓친 기도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지 않으셔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자기를 향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만해서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에 기도할 타이밍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욕심적이어서 이런 거 하나님께 말하면은 받아나 주실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내게 분명히 경고하셨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파멸로 빠졌어요. 멸망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서라도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식으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염치가 없어 보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대에 서 있든지 할지라도 우리가 늦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님들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때가 제일 잘 하는 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류를 했었던 므낫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죄악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일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경주를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부담 주시고 도전하는 바로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르치시고 확신 갖게 하는 바로 그 시간,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은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